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시고 몸을 구별하시고 또 물질을 구별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로 가득 찬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눈은 다른 눈과 다릅니다. 세상에 이전에 예수님 몰랐던 때의 삶이랑 지금 우리의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그렇지요? 권사님 그렇지요? 네. 다 우리의 눈은 이제 다른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제3의 눈. 어디 말하면 여기에 눈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분 제3의 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레위기를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서 벌써 이제 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제게 주셔서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은 복음의 복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아름답고 근사한 장소에서 맛있는 한정식을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레위기 말씀은 아름답고 멋진 장소에서 한정식이 아니라 깊이 우려낸 그 사골, 그 국물, 그것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중점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그렇죠? 뼈대잖아요. 그런 부분이 레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는 것,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맛볼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제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1장부터 11장, 제의적, 의식적 방법,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과 섬길 수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이라고 한다면 제의적 관계,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웃 사랑하는 관계가 17장부터 27장까지 통합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저기 섬에 가서 우리끼리 그냥 이상한 이단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을 했다면, 분리를 했다면 이전에 세상 가운데 통합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셨는데 우리가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이 1장부터 16장까지라고 한다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통합해 가야 되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중심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87회 정도의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는데
어디 보면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죠. 이 단어가 어근으로 봤을 땐 156회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거룩이라는 단어는 87회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 어근으로 보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153회인지 156회인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레위기의 중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거룩한 거냐? 거룩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동물 혹은 곡식 이렇게 구별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룩은요 여러분 정적인 게 아닙니다. 거룩은 그냥 딱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물이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레위기의 모토인데요. 표어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제사장이 뭡니까? 다리 놓는 거죠. 다리. 나 구원받았지. 나 천국까지. 이게 신앙생활 아니죠. 아주 제가 또 천박하게 표현하니까 또 재밌죠? 스타일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좀 재밌죠? 나 천국까지 그러면서 그렇게 천박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건 무게가 있는 것이고요. 신앙생활하는 건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그대로 전가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내 모습이 혹은 내 언행이 타인에게 혹은 세상에 장애가 되진 않을까, 불편함이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시죠? 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제사장 나라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의 상태가 정해야 돼요. 부정한 상태로 못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잖아요. 동서남북. 아시죠? 동서남북 진을 쳤는데 거기서 부정케된 자들은 진 밖에 있어야 됐어요. 그렇죠? 진 밖에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건 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정한 겁니다. 거기서 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결케 되는 이식들 내용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과정을 통해야 그 다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케 된 상태가 정하게 되어야지 정하게 된 상태에서 정결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에 만든 말은 속됨이잖아요. 거룩한 건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건 다 속된 것이잖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너무나 조남이 경자묵자입니다. 그래서 경건함이 얼마나 묵직한지 가요를 부르면 여동생한테도 야 부르지 마 이렇게 하셨대요. 얘기 들어보면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너무 근데 노래 부르는 것이 물론 속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천박하고 부정한 것은 아니죠.
가요에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고 너무 귀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요 가운데서도 가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요라기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표현이라고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이 가사의 어떤 맥락이 깊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너무 많이 삼촌 보러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연관된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 외에 속된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속된 것이 다 나쁘냐? 그렇잖아요. 속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즉 정한 상태로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한 상태로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정한 상태를 유지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됩니다. 제사장. 그래서 부족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늘 정합니까? 유출병, 여인들 애를 갖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유출하잖아요. 월경, 유출은 흘러나온다는 거거든요. 피나 고름이나 정액 이런 것이 흘러나오는 걸 유출병이라고 해요. 남자도 설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부족해 됐을 때 정하게 되는 규례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부족해 됐을 때 정하게 되고 정하게 돼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을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이스라엘만 그렇지 않죠. 우리도 그렇죠. 세인트,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나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가 구원받는다고 내 자녀가 그냥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셨는데 아버지가 잘하셨다고 제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아주 유명한 우리가 이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요. 택정함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원래는 그거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다가 넘기고 그랬던 사람이죠.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지 그 공문서, 체포영장이죠. 오늘날 얘기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잡아다가 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정말 죄가 칭의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칭의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의 온 생명을 걸어 종된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우리가 가정 생활하는 거, 우리가 사회 생활하는 거 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영광은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거룩은 내적인 요소입니다. 본성. 이 찬양 있죠? 본성가 중에.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쭉 나오다가 경배하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가 뭘 맛봐요? 하나님 거룩하신 맛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맛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누구만 맛볼 수 있어요? 저 부처님 예배하는 사람 맛볼 수 있을까요? 마호메트.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은 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 거룩을 맛보는 것입니다. 거룩을 맛보는 것. 오늘 본문을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얘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죠. 등잔대에 불을 켜고 떡상에 떡을 이렇게 잘 준비하고 또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명하신 불을 갖다 피워야 되는데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었어요. 앞에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아론의 아들 첫째, 둘째죠. 첫째 아들이 나답입니다. 둘째가 아비후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어떤 사람들은 더 거룩함의 영역이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하게끔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목회자들이 그렇죠. 목회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 장로님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장로님들은 굉장히 모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분향단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휘장 거기 앞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그 분향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기 위한 그 연기 그 분향단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가져가서 분향하다가 죽죠. 그리고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할 때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만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망을 면하라는 거예요. 사망을. 죽었죠 지금. 얼마나 엄숙합니까 상황.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해가지고 죽은 겁니다. 원래 말씀하신 불은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살펴봤죠.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10절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네 가지가 나와요. 잘 보세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깊이 우려낸 그 사고를 먹는 것 같다는 표현한 이유가 이 레위기의 이 네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점적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점적이더라고요. 거룩함과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거룩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성도라고 일컬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거룩하다고 할 수 없죠. 하나님과 관계될 때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어쩌면 하나님 예배할 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 정한 동물 중에서 택하라고 했죠.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거를 드리라고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뭐라고 해요?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돼야지만 거룩한 것입니다. 장소도 사람도 제물이나 곡식도 하나님과 관계돼야지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이와 상반된 것은 속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에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속되다라고 하는 영역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에요. 세상에 다 부정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즉 속된 것 안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럼 정함의 의미는 뭡니까?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그래서 정결 이식을 하는 것도 뭐 죽은 곤충 만지거나 혹은 유출병 있는 여인이 만진 어떤 물건을 만지거나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앉거나 이러면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몸을 씻고 저녁이 되어야, 그러니까 하루가 시간이 지나야 깨끗하게 된다.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레위기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미미한 부정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은 부정케 되는 부분, 어떤 건 아주 정도가 심한 부정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냥 시간이 흐르면 정하게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물로 씻고 시간이 지나야 정하게 되는 것, 또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날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된 후에 또 시간이 10일 지난 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출병을 가지고 여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남성들은 설정할 경우에 하루가 지나고 나면 몸을 씻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저녁이 지나면 정케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남자들은 좀 그래요. 여성들은 조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출병, 월경이 애를 갖지 않으면 매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잉태해야 될 여인이 난소가 생겼다가, 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난자가 생겼다가, 난소 안에 난자가 생겼다가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해서 이제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데 잉태치 못했을 때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이스라엘 여인들은 참 조금 피곤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갖지 않을 경우에는 매달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칠 후에 7일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집비둘기나 삭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셨겠죠. 할렐루야. 이게 정케 되는 이식을 하는 것이 계속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상태로 만들게 하는 것이 이 정결 이식이었던 겁니다. 정함의 기본 의미는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이 부정은 속됨의 영역 가운데서도 이 정함과 반대되는 상태입니다. 부정한 것.
이 거룩, 부정, 정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쉽게 잠깐 나누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편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나가다 감리사님을 만났어요. 이번에 감리사님 되신 분. 지나가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김 목사 어디가? 여기 문구점에 볼펜 좀 사러 갑니다. 우리 밥 먹을 건데 어느 목사님이랑 밥 먹으러 가. 네 금방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선지 국을 먹으러 간대요. 저도 먹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두 분이 다 양지 선지를 드시더라고요. 고기 선지죠. 양지는 이 위라고 하더라고요. 위, 소의 위, 고기에 이것도 고기를 먹으면 좀 비싸니까 양지도 맛있게 씹어 먹기 위해서 양지 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지 선지를 드셨는데 저는 선지를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옛날에는 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레위기에 저도 지금 피를 먹긴 하지만 굳은 피잖아요. 선지가 먹긴 하지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순수하죠. 이런 질문도 있죠. 우리가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우리도 뭐 드시잖아요, 여러분도. 선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의식법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규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이해가 편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의식법 1장부터 16장까지 의식법 하나님께 정결하게 되는 방법. 심지어 죽은 곤충, 부정한 곤충 가운데 정한 곤충 말고 부정한 곤충 가운데 죽은 곤충의 사체도 만졌을 때 하루 동안 정케 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잠깐 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뭐가 더러운 것인지 뭐가 정한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정한 것은 거리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셨죠? 우리가 알죠. 우리가 이거는 내가 거릴게요. 내 이웃의 아내를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럼 그대로 그냥 내 마음이 시킨 대로 가면 그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너무 이렇게 표면적인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이라기보다 정하지 않은 부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해 나갈 때 우리 안에서 내가 거리껴. 이거 내가 자꾸 하면 하나님 앞에 거리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집사님?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개고기를 먹네 안 먹네 우리나라의 문화고 유럽에서는 개고기를 안 먹는다 그거는 유럽의 문화 이런 것에 있어서 선지를 먹네 안 먹네 이것이 죄네 아니네 부정케 되네 안 되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이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휘장이 그 지성소 휘장이 위 끝으로부터 아래 끝까지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칭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거룩하고 정하고 또 거룩하고 정하고 부정한 이 세 개의 관계를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하나님과 관계될 때 거룩하다고 해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옛날에. 지금 우리 성도고요. 그리고 동물도 하나님과 관계될 때 거룩한 겁니다. 동물들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동물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하다 하신 동물 있잖아요. 근데 정한 동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쳐진 건 뭐예요? 거룩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 거룩한 거예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진엔 정결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진 밖에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부정케 됐을 때 정결케 되는 규례들을 지켜야지 그 진 안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막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죠. 동물 잡고 피 흘려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걸 제단에 뿌리게끔 하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그 성전 뜰, 성막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죠. 이 거룩의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향단, 등잔대, 떡상, 그것을 손질할 수 있었죠. 준비하고 잘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 거룩의 이 의미, 또 거룩의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특별히 뭐 유튜브에도 적어놨지만 우리 교회 소개할 때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에 질서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적어놨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떠나서 일하지 않으세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물론 잘못됐을 땐 직언은 해야겠죠. 그러나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금 내라고 했을 때, 야 베드로야 저기 바다 가서 물고기 낚아와. 그러면 물고기 입속에서 은 한 세겔이 나올 거야. 은 반 세겔이 한 사람 몫이니까. 그래서 너 거가 내 거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중요시 하십니다. 거룩은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특정한 장소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존 웨슬리 선생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데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시편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그 열망이 이 특정한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할 때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장부터 16장은 제의적인, 의식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는 분리적인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17장부터 27장은 윤리적인,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공금 유용을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길,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똑같죠. 성도는 탈선해야 됩니까? 똑같죠. 성도도 하나님 보시기, 사람 보시기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나눴던 것처럼 거룩은 내적인 본성입니다. 내적인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걸 우리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 속해 나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어려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본인 발로 나가셨는데 이유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뭡니까? 그 성경책을 들고 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거룩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예배하러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경험해요. 이렇게 우리는 구별하고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 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정하게 늘 우리가 정하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하게 해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분리해서 통합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순서지 2번, 3번, 4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출애굽하신 후에 언약을 맺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대한 얘기고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몇 군데 추려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이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골 같은 레위기 말씀의 거룩함과 또 속됨의 영역인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정해야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레위기 여정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